예수공부 회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장, 1장을 펼치시면 우리 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 첫 장에 머리글로서 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아주 웅장하게 그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그 미리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우리에게 감지하도록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그의 신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체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저자는 시로서 요한복음 내용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자,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을 아주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마르코, 마테오, 누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지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말씀 참가, 우리 앞에 시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참가, 말씀 참가, 또 말씀을 또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하기 때문에 로고스 참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히 말씀 참가에서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1절 보면 한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 아주 거기서도 한 처음을 얘기하는데 거기보다도 더 앞선 세상입니다. 앞선 어떤 하느님이 계시는 그런 그런 한 처음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에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고 창조물이 있는 그런 한 처음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르코, 마테오, 누가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쭉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결정적으로 끝에 가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즈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참 메시아였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대범하게 1장 1절에서 그것도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이 하느님이셨다.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상이 뭐냐?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혁신적인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곧 우리 이제 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말하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면입니다. 특별히 요한계문헌에서 아직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직 하느님까지 높이지는 않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계문헌에서 그러니까 요한자 우리 성서 목록을 보시면 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묵시록 이게 요한자가 붙은 것을 요한계문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문헌에 속하는 자 요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3번, 요한일서에서 1번 이렇게 4번을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하느님 신으로서 말하기 때문에 신성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가장 놀라운 사상, 혁신적인 사상은 뭐냐면 신성사상이다. 신성사상이다. 신성사상. 그래서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신성사상을 아주 첫 마디에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 한 처음은 지금 하느님 세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느님 세계에 하느님으로서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아들 하느님으로서 함께 계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절에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뭐냐면 이제 창조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으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여기서 떠올리게 되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으로 하느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되어라. 그 말씀대로 또 빛이 세상에 드러나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 말씀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관여하시는 분. 자,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우리 인간, 우주 만물은 다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보통 우리 세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주어지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참 생명이신 하느님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이미 만물 우리 나 자신, 우리 부모님, 우주 이런 생성 이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체가 어디냐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에 신적인 세계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창조될 때 관여하신 분. 그래서 창조 이루가 뗄 수 없는 예수님을 지금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약 한 95년경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역사적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30년에. 그런데 95년이면 적어도 60년이 넘은 시기 후에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더더욱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정말 지금 요한복음이 왜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에 하느님으로 계셨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잠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 생명이 뭘까? 어떤 사람은 돈이 참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 춤을 추든 어쩌든지 간에 이제 그건 별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얻으려면 이런 물질, 돈, 무슨 명예, 권력 그런 걸 채우려고 하겠지만 이제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하느님의 생명을 찾고자 하고 세상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참 좋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 여기서 지금 놀랍게도요. 하느님, 예수님 여기 스쿨이 맞습니다.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창조, 우리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물이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 생명을 찾아야 돼요.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찾은 거예요. 이제 우리 생이 더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찾으면 그리고 그 생명을 더더욱 깊이 묵상하고 할수록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더더욱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값지고 정말로 이제 진짜 붙들고 살 것이 생긴 겁니다. 우리에게 참 정말 우리 생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생명을 누가 제시해줬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이 우리 창조물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건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지 않았어. 하느님이 아니면 그런 하느님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줄 수 있나? 이분은 하느님과 정말 같이 있던 분이야. 그렇게 같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이제 제자들은 더더욱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생명인데 그렇게까지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 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과 같이 있지 않고는 하느님 세계에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줄 수 없다.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생명은 피조물에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창조물에서. 하느님한테 주는 게 예수님은 우리 이전에 계시고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옆에서 확실히 누군지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거고 깊이 아시는 분. 그래서 그 올바른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분이고 정말 하느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었고 하느님 세계 이미 우리가 낳기 전부터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었고 이 생명을 보면 이제 4절 5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의 세계 하느님 생명 속에 우리가 놓이면 빛의 세계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 속에. 그래서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그로부터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세계, 하느님의 생명 속에 있으면 우리가 빛의 세계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놀라운 상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지금 요한복음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참가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미리 우리에게 감지시켜주고 요한복음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생명, 빛 벌써 1, 2절 그 다음 4, 5절 하면서 벌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과 빛은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거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벌써 어떻게 해서 자꾸 생명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런 하느님의 여기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하느님의 세계 이게 뭐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지금 곧 이제 이 말씀 창가는 영원한 세계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그 분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셔서 계신 분, 세상에 내려와셔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20장 31절은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을 실어놓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목적을 실어놨어요. 20장 31절에 가면 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4, 5절에서 즉시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내려오신 이야기를 말씀 창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명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제자들이 놀라운 지금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잘하고 음식을 잘 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영양 섭취 잘하고 육신의 생명만 유지한다고 해서 삶인가? 결코 그런 삶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뭔가 진짜 참 생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을 누가 더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섭취로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빛의 세계 산다 이 생각을 못하죠. 이건 아마 우리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질과 격을 갖춘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뭔가 이런 생명도 중요하고 아주 기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큰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한테 그 생명을 기대하고 그 안에 있으면 빛의 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만물이 하느님으로부터 빚어지고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창조 지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둠이 들어왔다. 이건 어둠. 이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은 이 단어 상징적이죠. 어둠은 뭐냐면 이 창조 안에 하느님을 거부하는 악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어둠이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은 한마디로 하느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하나의 인간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은 정말 은총과 여기 보시면 진리가 넘치는 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당신으로부터 참 생명으로 정말 놀라운 인간으로서의 구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자비스러우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어째요?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잠깐은 다시 반복합니다. 자, 영원한 세계, 신적인 세계에 계신 말씀, 예수님 노고스, 예수님이 내려와서 세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4절, 5절에서 벌써 말을 하고 있지요. 예. 자,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랍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갑자기 누가 등장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셨는데 사람이 되셨고, 하느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는 데 관여했고, 그래서 만물은 어때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세상은 그런데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다시 말하면 구원 속에 있어야 할 판에 어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이제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빛의 세계에 있고 생명의 차원에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갑자기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와닿을까 생각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사람이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글을 접하니까요. 글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는 항상 그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어떤 조건, 상황을 전제한 그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다시 말하면 자, 어떤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런 배경을 이미 전제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무리 없이 오해하지 않고 서로 통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상황이 있겠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읽으면 상당히 무리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그 예가 그걸 하나 생각이 나서 예를 들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한 가정 주부가 쓴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도 못 오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꼬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글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초등학교 뭐 2, 3학년이나 될까 조그마한 그 꼬마 같았어요. 그런데 그 꼬마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상당히 그 꼬마를 보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저 어린 꼬마가 아빠가 아파서 출근도 못 오니까 걱정이 돼서 저 꼬마도 저 꼬마가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꼬마한테 엄마가 어떤 기도를 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오늘 야구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이겨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 엄마는 좀 간절한 상황이 있습니다. 출근도 못할 정도로 아파 있는 자기 남편이 있었고 그 상황이 아주 지금 아주 그 상황이 가득 찼었고 그래서 그 자기 상황으로 지금 자기 아들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꼬마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을 오늘 시합에서 간절히 이길 것이 자기가 그게 최고의 어떤 기대고 즐거움인 겁니다. 이런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상황과 이런 조건이 벌써 틀렸던 거예요. 그 아들이 놓여 있는 상황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글을 보고 제가 정말 웃기도 하고 좀 생각할 점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글에서도 이런 상황이 잘못 짚어지면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전에 있어서 약간 95년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서기입니다. 서기. 예수님은 30년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적어도 이 간격은 어떻습니까? 60년 이상의 간격이면 적어도 두 세대, 30년을 한 세대로 친다고 하면 두 세대 이상이 경과한 그런 시기에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어떤 상황이 있었나 그때 이 상황이 지금 여기에 개입이 되고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벌써 95년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한테 메시아 그리고 생명의 빛이 요한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주님이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보지 않죠.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빛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 시기쯤 되면 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서로 라이벌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스승이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두고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메시아 빛이 아니다. 이 빛이 아니고 오직 생명과 빛은 우리는 예수님이고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다. 이 증언하는 자다. 예. 증언자로서 세례자 요한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증언하러 왔다. 빛. 그럼 여기서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빛을 증언하여, 예. 모든 사람, 우리를 다시, 예. 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지금 세상 인간이, 예. 빛을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예. 증언해서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 하느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믿으면,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느님 세계에 간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한의 역할은 증언자다. 예. 그러면서 요한을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의식하면서 예, 요한을 폄하시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먼저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다시 자 여기 계신 분이 세상에 오신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여기도 다 비롯된 창조색이죠. 비롯되었지만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불신앙이죠.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세상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아까도 이미 5절에서 어둠이 깃들어 있는 세상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어야죠. 빛이신 예수님으로 빛의 색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까지는 여기 9절에서 13절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절에서 8절은 요한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끼어났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다시 강생입니다. 내려오셔서 세상에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분이 내려오셨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9절에서 13절은 두 가지 반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분을 배척하고 배척했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지요. 그분으로부터 생겨났는데도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더라. 다시 말하면 이게는 불신앙에 대해서 불신앙. 그 다음 12절부터 보시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자녀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자녀. 이 자녀는 어떻게 태어난 자녀라고 하면 보통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자연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 출생.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신앙인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절, 13절은 믿는 이 여기는 지금 배척하는 이인데 여기는 믿는 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보시면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통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 남녀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 출생이죠. 자연 출생.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으로 태어난다.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으로서 출생입니다. 마치 3장의 니꼬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을 믿고 태어나는 이야기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9절에서 13절까지는 불신앙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14절, 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거기에다가 좀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 말씀 참가에서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입니다. 14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육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육화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살을 취해서 그분은 영원한 세계에 계셨는데 여기 다시 내려와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죠. 살을 취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현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어느 정도냐면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품성이 예수님한테 그대로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의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자 이제 14절은 예수님이 살을 취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 하느님의 영광이 있다. 하느님이셨어요. 하느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또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의 의아드님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의아드님으로서 우리에게 의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봤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간단히 조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세례자 요한할 때도 요한에 대해서도 이런 배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4절에도 역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은 무엇보다도 자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아주 이단으로서도 극성을 부린 게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상당히 극성을 부렸습니다. 자, 영지주의 이 배경을 놓고 이단을 완전히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간 차원이나 이런 육적인 것은 아주 천시하고 아주 비천하고 그건 거기다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뿌리채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4절에서 즉시 이 영지주의를 뒤엎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이 됐다. 예, 말씀이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 안에 이혼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육 안에. 그런데 그 육을 지니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다. 영광이 현존한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육을 취하셨는데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놀라운 것입니다. 충만하다. 어른에 충만하다. 은총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어떤 자비, 사랑, 우리는 이것을 무상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로 거기에 어떤 보상을 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자비가 사랑이 우리를 진리 한마디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계약에 충실하게 하느님은 끝까지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으로 이끄셨듯이 이제 예수님 안에 이 하느님의 최고의 품성인 은총,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그분은 그 은총과 진리를 충만하신 모습으로 육을 취해서 우리 세상에 계셔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자신도 유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 줄 것이 없지요. 근데 그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우리는 어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 그 무상으로 크죠. 자비로 사랑으로 가득 차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예수님이 지녔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존자리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거처 자리가 예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처하신 곳이 장막입니다. 장막. 이걸 또 성막 이렇게도 말하고 이것이 후에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죠. 성전. 이게 하나님이 거처하는 현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곳이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옮겨오냐면 예수님의 육신 안으로, 육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현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이 장막이나 이 성막에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현존하시면서 은총과 자비가 충만하고 벌써 우리들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4절에서. 자, 이제 15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또다시 아까 6절에서 그 8절까지 우리가 6절에서 8절에서 요한을 얘기했는데 다시 15절에 오시면 다시 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5절에 또 아까 여기처럼 요한의 6절에서 8절처럼 또다시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 역시 이제 세례자 요한을 또다시 폄하시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며 외쳤다. 증언하여 외쳤다. 자, 아까 우리가 6절에서 8절대로 요한은 어제 증언자다. 증언자. 그래서 지금 증언을 외쳐야 된다. 아주 외친다. 이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자연 태생, 자연 출생이 늦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이 선배입니다. 인생으로 따져본다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아까 1, 2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자 요한도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하느님의. 근데 예수님은 창조물 이전에 이미 하느님으로 계셨다. 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여기서 영원한 세계에 이미 창조물보다 먼저 있었다. 선제죠, 선제. 선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보다도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뒤에 태어났지만 실은 뭡니까?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다. 자, 선제를 말하는 1, 2절에 이미 선제입니다.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자, 이번에는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 18절. 이제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뭐가 충만한가? 놀랍게도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하느님의 품성, 가장 놀라운 품성이 은총입니다. 그저 우리 어떤 대가 없이 무상으로 그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구원을 그렇게 받는다. 얼마나 하느님의 자비가 놀라우신지. 우리는 여기에는 그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 구원을 아주 감사가 넘치는 심정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자, 그 다음 17절 보시면 또다시 여기 17절을 보면 이제는 또 모세가 등장을 하네요. 자, 아까는 여기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했었지요. 여기 17절을 보면 이제 17절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다교인입니다. 그러면 유다교는 지금 유다교는 야훼 하느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교는 그럼 어떻게 야훼 하느님을 알게 됐는가? 다름 아닌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느님을 소개받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모세의 중개에 의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교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뽑으라면 제1번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아까 세례자 요한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이런 글이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어떤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놓고 얘기해야 된다. 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다교로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유다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는
아주 지금 95년경에 상당히 박해를 했어요. 네. 이미 그 태생 소경을 나서주는 9장에 가시거나 12장에 16장에 가시면 벌써 회당에서 추방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추방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 쫓겨났다면 사회에서도 추방당하나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고 회당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사상, 특별한 사상이 뭐냐? 주된 사상이 뭐냐? 하면 신성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부른다. 이제 유다교에서는 더 이상 놓고 볼 수가 없다. 이 박해하는데 더 큰 요인이 된 것은 이 신성사상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놔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아주 심화될 대로 심화돼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 공적으로 추방한다 이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회당에서 예배할 때 18조 기도가 있습니다. 18조 기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항목을 하나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공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회당에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빌고 하느님을 뵈러 가는데 자신을 저주하러 예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사실 이제 회당 출입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는 우리 본문에서도 몇 번 나오지만 죽임까지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다교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7절에서 그 유다교에서 최고로 치는 인물 모세를 폄하시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뭐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모세가 최고다 하지만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사실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이들은 하느님의 법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비교가 안 됩니다. 모세하고. 이거는 돌판에 율법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은총과 진리다. 아까 말했죠. 하느님의 최고의 품성이에요. 또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 구원, 사랑 이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 여기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18절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누구만 봐요? 예수님, 유아드님. 자,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을 유아드님, 요한계문론에서 그렇습니다. 유아드. 이미 이미 14절에서도 유아들이 나왔습니다. 자, 요한계문론에서만 유아들을 5번 얘기한다. 5번. 요한복음에서 4번, 요한일서에서 1번에서 5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라고 하면 더 깊은 차원의 그 어떤 친밀하고 돈독하고 아주 유일하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게 아주 그 요한복음은 더 깊은 어떤 그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유아들로 말한다. 이것도 요한계문론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자 1, 2절을 생각하시면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하느님과 같이 계셔서 예수님만이 왔다. 하느님을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둘도 없이 가까운 분, 그런 아들 유아드님. 그래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유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되어서 여기서 예수님 또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가장 가까운 그 외아드님이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계시한다. 이제 계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계시가 이제 어때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펼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공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은 이 서론 전체의 요약이자 이제 서론 말씀을 안 드렸는데 1장은 서론입니다. 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18절까지는 말씀 찬가로서 전체를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 세르다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을요 증언자라고 그랬죠.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되는 이야기로 1장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 18절까지는 참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18절은 이 1절부터 18절까지 또 요약이면서 예수님의 계시하는 공생활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 세계에 있던 그런 아들 하느님 세상에 내려와서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계신 아들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